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들, 거룩한 은혜의 습관을 품는 자들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축복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과거에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하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리품도 쉽게 얻을 수 있고 노예도 얻고, 그래서 나라가 커지고 힘이 세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힘이 없어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사람들의 수준이 예전 같지 않고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못하죠. 지금 세계적으로 군사적인 강국들이 있지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의 견제를 받게 되죠. 제재를 받고, 그래서 전쟁이 한 나라의 힘의 우세함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힘이 세면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던 때에도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힘의 논리나 부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남왕국 유다의 누구예요? 갑자기 아비야 왕하고요,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 아비야는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아비야. 그러니까 아비야는 벌써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진 이후의 두 번째 왕이고요. 북왕국은 여전히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을 때예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이죠. 신하 중에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죠? 혹시 아세요? 건축의 감독관이었습니다. 건축하는 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공사하는 현장에 10장 정도 되는, 또는 100부장, 1000부장처럼 더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아무튼 그러나 왕의 신하였던 사람이 왕한테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지혜도 있고 또 리더십도 있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줄 아는 수완이 있는 사람. 근데 아무튼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르호보암 때는 없었는데 이 아비야 왕 때에 전쟁이 발생했는데, 아비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렇지는 않고요. 오늘 성경에 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던 때입니다. 아비야 왕은 오랫동안 왕이 되지는 않았고요. 통치 기간은 3년의 짧은 왕입니다. 3년밖에 안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비야가 이 통치를 어떻게 했느냐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보통 양군에 싸움 도두는 자,
라는 사람들 성경에는 나오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싸움을 두고, 그래서 상대 적군을 대적하는 상대를 능욕을 하죠. 깔아뭉개고. 우리나라 영화 중에 뭐였죠? 이준익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있었는데, 네? 뭔 전쟁 이름이 뭐겠어? 그 신라하고, 아니요, 신라하고 여기요 백제하고 전쟁하는, 그쵸? 맞죠? 황산벌인가요? 네. 거기에 보면 다 욕을 하면 나와가지고, 예, 전라도 욕으로 욕하고 저쪽에 경상도 욕을 해가지고 욕을 통해서 사기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예. 그럼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실제로요, 그 말로 상대방을 죽인다고 하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도 북한하고 대치할 때 뭐 했어요? 대북방송 하잖아요. 대북방송. 이처럼 상대방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전쟁하기 전에 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을 흥분시켜가지고 싸움할 때, 그냥 깡패들도 싸울 때 흥분시켜가지고 평정을 잃게 해가지고 빈틈을 누르죠. 그런데 아비야는 전쟁이 발생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적하고 이 유다가 지금 맞대고 있는데 자기 나라 유다의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택된 백성이고 다윗 왕에게 주었던, 오늘 성경에 5절에 보면,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줬다고 얘기해요?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의 뜻이 뭐예요? 예? 변함없는. 왜 소금 언약이 변함없다는 표현일까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김장했잖아요. 김장이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겠는데, 소금을 쳐서 뭐를 하죠? 왜 죽여요? 소금으로 안 절이면 배추가 왜 안 돼요? 물러요? 보관이 안 돼요. 아무튼 간에 소금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금은 상하지 않고 영원토록 간다라는 의미로 오늘 성경에도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변치 않는 언약. 그런데 그게 무슨 언약이냐면, 다윗에게 주셨는데 내가 너희의 왕이, 그러니까 너희 후손을 통해서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생각하면, 야, 그럼 축복 주면 참 좋겠다. 아니면 왜 다윗만 사랑하시지? 아니면 다윗이 자기가 왕위를 하기 위해서, 요즘 사람들 얘기하면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말 아니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 그대로예요. 처음부터 다윗이 왕이 되려고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면서 계속 도망다니고 하면서도 그 왕위가 결국에는 그에게 가게 되죠. 그리고 왕이 되어서의 행적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뻐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땅 또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전체 뭉뚱그려서 사랑을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인생의 목적이나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는 이 지금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언제 발생하냐면 어느 날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할 때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모든 걸 금과 보석으로 치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이 누추한, 소위 말하면 이 누추한 곳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마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토록 그 왕위가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하나님을 배신하죠. 바로 솔로몬 때에 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유다 너희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언약을 지켰어? 지금 아비야가 왕이 되어서 행하였던 일들은 뭐냐면 나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무엇이 북왕국과 남왕국의 차이냐면 북왕국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라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우상을 세우고 심지어는 제사장이 원래는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레위지파 또 선택된 아론의 후손들 이렇게 분명히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을 어떻게 하냐면 소위 말하면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에 들어.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세요. 8절부터 볼까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약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아무나 제사장이 돼요. 돈으로 사고 파는 것처럼. 그런데 그 제사장은 도대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쟁을 하는데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뭔가 적을 흔들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계속 그 약속을 쫓아왔었고 그 제사를 지내고 있고 지금도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야? 도대체? 자, 신앙으로 보면 그들은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모든 삶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이 말을 들을 때, 군사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실제로는 우리가 싸움 도두는 자들이 욕하고 아니면 상대방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막 그러는 것 같은 영향력이 있어요. 실제로 듣는 이들이 들을 때 그래 우리가 지금 유다하고 싸워서는 안 돼. 이후에 어쨌든 간에 여로보암이라는 왕과 이 아비야라는 왕이 대적하는 방법이 전혀 다름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여로보암은 군사가 지금 몇 명이냐면 80만 명이고요. 네. 3절에 보면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했다.
2배죠. 전쟁을 하는데 지금 2배의 싸움의 전력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싸움에 있어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 아이들은 싸움 별로 안 하죠. 해요, 요즘도? 저희 때는 싸움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싸우고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학교별로도 싸우고요. 소풍 가는 대로 싸우고, 공원에 놀러 가면 공원에 놀러 가서 싸우고, 조폭도 아니고 왜 학생들이 이렇게 싸웠는지 엄청나게 이렇게 싸웠어요. 근데 싸움은 잘 싸우고 못 싸우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쪽수입니다. 쪽수. 저희가 하도 싸우고 다녀가지고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니네는 하도 싸우니까 애들이 소풍 안 가는 시기에 가자. 그리고 니네 한 번에 몰려가면 아주 잘 싸우니까 찢은 거예요. 학생 수를 찢어가지고 저희가 10반인데 10반이 다 가면 또 분명히 싸울 거다. 그래서 2반씩 이렇게 두 반이 이 학교 일로 가고 절로 가고.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그때 남서울대공원, 그때는 뭐 지금 서울대공원이잖아요. 거길 갔어요. 진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2반이 갔으니 몇 명 되겠어요. 저희 때는 그래도 60명인데 120명이 있고, 다른 데는 학교 전체가 왔죠. 남자애들.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자애들 그렇잖아요. 함집사님들 때는 엄청 싸웠죠. 저희 때는 고등학교 애들 싸우면 전경이 왔어요. 전경이 와가지고, 그러는데 아무튼 싸움이 붙었는데 우리 학교 애들이 싸움을 많이 하는 애들인데도 소위 말하면 쪽수가 안 되니까 저쪽에서 우와 하고 넘겨드는데 이게 뭐 싸움이 되나. 아무리 잘 싸워도 두 놈이 한 놈 패면 무슨 재주로 이겨요. 아무튼 전쟁에는 이 숫자가 중요해요. 숫자가. 그런데 적은 2배의 군사가 몰려들어요. 더더군다나 적은 무슨 전략을 썼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병을 썼어요. 소위 말하면 매복을 하는 거예요. 숨어있는 거예요. 보통은 어떤 때 매복을 하냐면 군사의 수가 작거나 아니면 지형 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데, 협곡 같은 데 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아비아의 유다 군사들이 매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매복을 하냐면 북이스라엘이 매복을 하고요. 남왕국은요 그냥 벌판에 서 있는데 눈을 떠보면, 소위 말하면 한참 아비아 왕이 앞에서 너희들 이러니까 안 돼! 그러고 나서 눈 떠보니까 앞에 군사요 뒤에도 복병이 숨어있는 거예요.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요소를 놓고 보면 숫자도 2배고 전략과 전술도 쓸 줄 알고 당연히 북왕국의 여로보암의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남왕국 유다의 승리로 끝나게 돼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와 하니까 눈 떠보니까, 소위 말하면 눈 떠보니까 죽었구나 인 것 같은데, 남왕국 유다는 잠시 잠깐 당황을 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다른 방법을 씁니다. 뭐를 하냐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에는 다른 이야기가 써 있지 않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볼까요? 14절에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분다. 누가 나팔 불었다고요? 전쟁터에 도대체 왜 제사장이 나가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요 전쟁을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던 대로 나가는데 그 하던 대로가 뭐냐면 하나님 앞장 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보통 군악대가 싸움을 진격 나팔 소리를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어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나팔을 불고 하니까 15절에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그들이 소리쳤더니 하나님이 적을 쳤대요. 왜? 그냥 소리 으악 살려줘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나팔도 제사장들이 예배 시간에 성전에서 불렀던 나팔같이 그렇게 나팔을 불렀던 거고 지금 그들도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야곱강가에서 씨름했다라고 했을 때 씨름했을까요?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사람들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전쟁은 사람의 힘에 손에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비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전쟁이 승리로 이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른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입니다. 적의 군사가 80만인데 그 중에 50만이 죽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남왕국 유다 전체 병사의 숫자보다 죽은 북왕국의 숫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쫓아가서 성읍들을 취하고 그 안에 있는 우상까지 진멸하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던 대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북왕국 여로보암은 뭘 잘하는 사람이냐면 소위 말하면 전력과 전술을 쓰는 사람이고 남왕국의 왕인 아비야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내가 뭔가가 준비가 안 돼서 일이 실패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나팔을 불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내가 우리 집에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숫자가 군생활을 해도요 군대에서 처음 희한한 제가 군생활할 때 희한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조교들이요 애들을 잘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정리정돈? 말이 이상. 예, 잘 이끌어가는데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가장 간단하게 하는 게 뭐냐면 아무나 하나를 딱 지목합니다. 그러면 기준부입니다. 그럼 그 친구가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순식간에 그냥 손을 팍 쳐올리면서 기재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다음에 조용해지면 바로 조용해지죠. 뭐 기준 소리 지르면. 그러면 뭐라면 5열 횡대, 뭐 3열 종대 소리도 크게 안 지릅니다. 손가락 딱 올리면서 3열 종대 헤쳐모여 순식간에 쫙 헤쳐모일 뿐만 아니라 서면 즉시 앉으면서 하나 둘 셋 넷 합니다. 그러면 순간 이 숫자가 정확하게 여기에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 숫자를 셉니다.
그냥 뒤로 쭉쭉 밀려나면서 앉으면서 숫자를 세요. 그러면 지금 누가 빠졌구나, 있구나, 한 번에 아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해야 모든 것이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준이 먼저 서 있으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그때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오늘 성경에 전쟁은 북왕국에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향해 고함치면서 기도를 하니까 전쟁이 시작됐고 끝이 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뭔가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